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의 산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형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라지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잘 세상을 다스려서 많은 곡식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꿈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고 감정을 표출하지도 않고 그 마음을 잘 절제하면서 냉철하게 형제들의 변화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유다는 요셉을 팔 때도 동조하였고 그 이유는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런 죄에 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 현재에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셉이 겪은 일은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요셉이었으면 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함과 분노가 아닌 용서의 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우는데요.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먼저 요셉은 절제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도 그 감정을 그 욕구를 잘 절제했던 사람이고, 또 43장에서 형제들을 처음 딱 보는 그 순간에도 그 감정을 잘 절제하고 그 감정을 추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 이 눈물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그 억울함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울어도 마땅한 이 사람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의 감정.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은 형제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따돌리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 원리는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형제들이 경악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목적과 그 의도를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고 나 자신밖에 없다. 세상에서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물질과 그런 어떤 힘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또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가 인생의 그런 성공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종으로 팔린 일, 또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간 일, 이 고통스럽고 무가치한 것 같은 이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또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참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내 삶에 주어지는지, 왜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기쁘고 감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그 시점은 기근이 일어난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5년간의 기근이, 5년간의 흉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하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